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교회 식당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공사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또 이것저것 손볼 것이 있어서 우리 일을 해주시는 분과 제가 함께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또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좋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 유명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히스기야는 특별히 선한 왕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칭찬하시는 구절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쭉 성경의 인물을 보면서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도 있고 본받아야 될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쭉 보시면서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시는 가운데 이 사람의 모습은 내가 꼭 본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시고 그렇게 그들과 같이 행하셔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오늘 히스기야에게는 형통하는 복을 주셨는데 그런 각 사람에게 주신 복을 여러분 더하고 더해서 넘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히스기야는 25살이 되던 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얼마까지 악했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그 성전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각종 우상들을 가지고 올 정도로 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왕으로 세워놨는데 하나님을 제일 잘 믿기는커녕 앞장서서 우상을 숭배하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히스기야가 자랐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도 아버지처럼 악한 왕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참 진흙 속에 마치 진주를 발견하듯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발견하셔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고 그의 아버지의 전처를 따라 살지 않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봅니다. 악한데 그의 아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또 히스기야의 아들은 므낫세인데 므낫세는 또 엄청 악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건 참 신비한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일하실 때는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과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이 그 안에서 나타남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된 때에는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연합하여서 그때 당시 강한 힘을 가지고 그때의 영향력을 펼쳐가고 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견제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연합이 히스기야에게도 그 전에 그의 아버지 아하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연합해서 아수르를 이겨보자. 그랬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아하스는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런데 이게 훗날 어떻게 되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훗날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때입니다. 그때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조명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히스기야는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부단히도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치리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그 나라가 평안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오르막 내리막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오르막이 있습니다. 오르막은 힘든 여정을 이야기하죠. 고난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르막에 올라가면 정상이 있습니다. 끝내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보게 하실 열매를 얻게 하시는 그 정점까지 올라가기까지 고난의 시간들이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 시간들을 보내고 나면 내리막길이 찾아옵니다. 내리막길을 걷는 것은 편안할지는 몰라도,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안식을 가져다 줄지는 몰라도 위치상 그것은 정점에서 내려온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르막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고 또 내리막으로 내려올 때도 잘해야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그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교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의 어떤 모습은 잘했고 어떤 모습은 잘못했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히스기야가 잘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최우선으로 여겼던 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개척교회에 다니는, 어머니가 개척을 하셨으니까 개척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예배를 드리는 게 좋기도 했지만 주일날에는 너무 예배를 많이 드리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그랬습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 게 싫을 때도 있었어요. 어릴 때 그런 나이가 있잖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수요일 날에 그냥 저녁에 편히 샤워하고 에어컨 바람 밑에서 시원하게 TV 연속극도 보고 재밌는 것도 보고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예배하는 게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그러신 것 아닙니까? 아니면 혹 제가 안 나오면 뭐라고 할까봐, 신방 갈까봐 그러신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분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좋아했냐면, 그는 정말 다윗만큼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그 히스기야의 예배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했던 것 하나가 뭐냐면 특별히 산당을 제거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가 산당을 제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관처럼 우상을 숭배하던 것들을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전에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으려고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높이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쳐다만 봐도 그 뱀의 독이 딱 해결돼 가지고 죽지 않았던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나서 그 놋뱀을 만들었는데 그 놋뱀이 마치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우상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신성시했습니다. 그것을 막 모시고 어쩔 때는 그곳에 가서 막 기도하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히스기야가 딱 보니까 저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 18절 말씀에 그것을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누후수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까짓 것 놋조각, 우리가 어떤 정말 존귀한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을 이런 쇠 같은 쇠덩이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쳐 부수고 절대로 이제 그것을 쳐다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을 따랐으면 히스기야가 그것을 보고 저건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파괴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온전한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식과 법을 따라서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더하거나 보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교 목사님들 중에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침례교는 이렇습니다. 성경이 하라고 그러면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침례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말씀은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놋뱀을 부순 것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지킨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순수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헛된 생각들, 헛된 마음들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에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찬양하시고, 기도할 때도 누구보다도 더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말씀도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가? 앞에서 말하는 건 저지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집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온전하게 집중해서 순전하게 진실하게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했던 거 두 번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히스기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야, 우리가 유월절을 같이 드리면 좋겠다. 유월절을 같이 드리자.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함께 즐겁게 드렸는데, 문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나서
북쪽은 자기들 마음대로 섬겼다는 거예요. 8월 15일 날을 어느 날도 정해가지고 절기로 정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믿고 있었어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북쪽에 있는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야, 우리가 지금 남북한으로 갈라져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야곱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건 똑같지 않냐. 그러니까 6월절에 우리 다 같이 예배드리자.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편지합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웃기고 있네. 너나 드려. 그렇게 보낸 사신을 비웃었어요. 그렇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아셀 지파, 므낫세 지파, 스불론 지파의 몇몇 겸손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실제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훗날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이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산당을 부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다시 쌓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여기서 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는 혼자 드릴 때도 있지만 연합하여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가, 죄악 가운데 있었던 자가 완전히 변화받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과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 사역할 때 제가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종종 했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담배 냄새가 많이 나면 좋겠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잘 들어봐. 담배 냄새가 난다는 건 뭐냐면 새신자가 왔다는 뜻이야. 담배를 아직 못 끊지만 전도받아서 교회에 온 사람. 나는 우리 교회에 담배 냄새가 났으면 좋겠어. 그게 향기로울 것 같아, 나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알아듣고 전도하는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은 담배 펴도 괜찮대. 와, 얼른 와. 괜찮아.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오늘 히스기야는 그겁니다. 야, 북쪽의 사람들아, 너희들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데, 너희들 마음대로 지금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며 사는데, 야, 우리 이 6월절 말이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자. 저는 그런 간절한 호소를 한 거예요. 비록 그들이 그것을 듣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생자들이 이곳에서 모여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자기밖에 모르던 인간이 예수님을 알고, 은혜라는 이야기 단어조차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를 써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곳이 바로 예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함께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했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죄인된 우리와 용서받은 의인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히스기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담배 냄새가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히스기야가 잘했던 것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는 위기 때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위기 때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히스기야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잘 대해주고 조공도 바치고, 우리 좀 잘 좀 봐주세요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아수르는 이미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남유다까지 지금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 때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지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18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고 있지만 오늘 성경 말씀 역대하 32장을 좀 함께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32장도 함께 펴셔서 책갈피를 이렇게 꽂아 놓으시면 이 내용이 지금 겹치기 때문에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수르의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쳐들어 왔습니다. 그때에 그가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이 남유다를 정복하려고 오니까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떱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가 우리 정복당하는 거 아니야? 북이스라엘도 함락됐는데 우리도 죽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 역대하 32장 7절 8절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라. 꼭 누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 마음처럼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의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우리 모두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조금만 더 크게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요, 이 구절을 생각하세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반드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우리는 힘과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대신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답니다. 이 히스기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안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시고 반드시 너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거야. 힘내! 이렇게 얘기해야지.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새벽기도 빼먹더니 수요예배 빼먹고 맨날 놀러 다니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어를 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셔야 돼요? 시작. 다시. 손발이 맞아야죠. 자, 제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막 힘들어요. 막 고통스러워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반드시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그 사람이 그걸로 인하여서 어떻게 된다고요? 안심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이 히스기야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웃긴 건요, 그 사내립 그 큰 군대가 와가지고 통역을 세우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내립과 그의 군사들이 수레를 타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백성이나 어떤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짐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간다 하더라도요, 이렇게 비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 힘을 믿어, 내 힘을. 여러분, 이런 사내립이 얼마나 조롱을 하는지 몰라요. 그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자신의 왕복을 벗습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고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편지, 협박하는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보세요. 얘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못 구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못 건지신대요. 자신이 강력하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일으키셔서 그가 군대의 모든 수장들을 단 하루아침에 물리쳐버리십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그러고 나니까 21절과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로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스로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여러분, 낯이 뜨거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뭐야? 내가 살아있지 않다고? 내가 힘이 없다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나니까 아스루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이거 뭐지? 자신의 강력한 군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니까 낯이 뜨거웠다,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수치와 모욕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큰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대신 싸워주시니까 아스루의 사네립 군대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셨다. 나타내 주셨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가 뭐 해야 되는 때라고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도우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대신하여 싸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 살아가시는 동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해결받을 수 있는 문제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능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길을 걸어갔는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문제는 히스기야가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는 교만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왕이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화면 띄워주세요. 교만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왕이었다. 범죄하였고 위기 가운데 처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대하 32장의 말씀을 보면 그가 병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때에 그런 큰 놀랍고 위대한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병들었는데 기도해서 15년 연장됐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가 기도를 응답받았으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 시한부 선고를 받으신 분에게 이것을 인용해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 왕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15년의 인생을 연장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연장됨만 못한 삶을 살았어요. 마지막에 인생이 그랬습니다. 너무 평범하게 끝나버립니다. 왜 그랬냐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졌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교만하여졌고, 두 번째는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건이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 내가 지금껏 행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봐서라도 저를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치유됐습니다. 근데 그 치유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에 있는 사신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아이고 히스기야 왕이요, 고침받았다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잘 됐습니다. 너무 잘 됐습니다. 그러면서 막 축하해줘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제안할 게 있습니다. 이번에 아스루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우리도 아스루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우리 힘을 합쳐서
바벨론하고 우리하고 힘을 합쳐서 아수르로 한번 이겨볼까요? 물리쳐 볼까요? 이런 솔깃한 제안을 한 겁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자신의 보물 창고를 다 열어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자신을 지금 이렇게 문병을 온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금은 보화를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자기 쫙 보여주면서 자랑해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합니다. 왜 그랬냐고. 왜 그랬냐고.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당신이 이 보여준 이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빼앗기게 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역대하 32장의 말씀에 나오게 돼요. 그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고 실제로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100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멸망당하게 되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의 사건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때 너가 병 고침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해주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교만해졌다, 스스로 높아졌다는 뜻이에요.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말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공부할 때 함께 열심히 사역하던 또 목사님 계셨어요. 저는 애틀란타에서, 그분은 LA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셨는데 그분이 목회를 정말 열심히 잘 하셨어요. 그래서 개척교회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점점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분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교제하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화를 하면서 한 가지 불편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잘 하셨냐고,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개척하자마자 이렇게 잘 부흥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신방을 열심히 하니까 되더라고요. 양육을 열심히 하니까 되더라고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니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되고 저렇게 하고 되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듣는데 마음이 많이 불편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이야기했어야 맞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잘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하니까 되던데요, 저렇게 하니까 되던데요. 여러분 이것은 교만한 것과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행위인 거죠.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됐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제가 뭐 한 거 있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그렇게 잘 못해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막 입이 근질근질해요. 내가 잘해서 그랬지.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거야.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사람은 이 말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자식을 잘 키웠어? 하나님이 하셨죠. 제가 뭐 한 거 있나요? 하나님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교사 선생님 붙였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잠도 안 자고 막 열심히 했어. 이 학원 보내면 돼. 저 사람 붙이면 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훗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들을 발리 부어주셨을 때 어느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가정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도동교회가 부흥했어요? 어떻게 이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설교를 남들보다 더 열심히 준비합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요, 그래도 조금 더 기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요. 제가 신방도 열심히 다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이고, 저 사람도 내리막이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설교의 제목이 오르막과 내리막이었어요. 올라갈 때 히스기야는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올라가는 내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위기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정상에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근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으니까 내리막, 평안할 때, 안전하다, 안락하다 할 때, 그때에 이제 병도 다 고침받고 내가 창고에 쌓아놓은 것도 많고 아유 됐다 좋다 하는 그때에 서서히 내리막으로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요, 진짜 역사에 더 남을 수 있는 정말 위대하고 멋진 왕이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교만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던 그것 때문에 내리막을 갖게 되는 그냥 평범한 왕이 돼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혹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계신다면 오늘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고 정상에 있으시다면 조심스럽게 잘 내려오셔야 됩니다. 내려올 때는 겸손함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히스기야보다 더 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이고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히스기야에게서 배울 것은 배우고 배우지 말아야 될 것들은 배우지 않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선한 자와 악한 자로 구분하실 때에 우리를 선한 자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자로, 흠없고 순결없는 자로 그렇게 인정해 주시기를,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